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을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사도 바울이 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 동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오늘 본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오래전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한 죽음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가 가장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전파하는 저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고 듣는 여러분도 그리고 믿음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부활이 내세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욱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천국의 소망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미래의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 위에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장례식을 대할 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은 남는 것은 슬픔과 아쉬움과 후회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다음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례식은 그냥 슬퍼하는 것,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가족들은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죠.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장례식을 대하는 태도이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에 부모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사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들아, 내게 굿나잇 키스를 해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내 아들, 내게 굿바이 키스를 해줘.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죠. 아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내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형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있음에 따라서 인사도 달라지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용서하고 화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나면 되는 것이죠. 용서하거나 화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다음이 없는데 뭐하러 대속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대속도 죄사함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활과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왜 부활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삶을 방종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 사상에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영혼만 계속 존재하고 남는 영혼 불별설을 믿고 있었죠. 특별히 무엇이 문제였냐면, 죽음은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몸을, 육체를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아주 경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경시 여겼어요.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육체를 경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아주 타락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보았었던 것, 특별히 인간의 죄악상을 보고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인간의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서 쓴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이 이 다 모습을 어디에서 보고 기록한 거냐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는 여러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성적인 타락.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 육체를 경시 여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몸을 가볍게 여기니까 자신의 육체를 죄악과 짝하는 데 쓰게 되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특별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과 내세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의 부활이 더 이 사람들에게는 시급한 문제였어요. 부활은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이 땅에서도 역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짐승과 같은 욕정의 삶을 살게 되고 범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여러분, 오늘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교독하셨던 감리교의 신앙 고백에서도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몸의 부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단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의 부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떨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국과 내세가, 천국과 현세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잇대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연합된 신앙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 52절에 변화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앞에는 반드시 완전한 죽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한 죽음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죽음의 삶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중간에는 완전한 죽음이 있어요. 장사되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만 신령한 존재로 몸의 부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약해지고, 그리고 죄에 물들어가기도 하고, 죄의 영향에 휘둘리기도 하고, 빗나간 선택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까지 어그러뜨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죽음의 현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완전히 십자가에 나의 예전의 세상의 가치와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한 죽음이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신령한 몸이죠. 부활의 몸입니다. 신령한 존재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날의 가치와 이전의 죄악과 욕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그분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철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죽음,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음,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이 완전히 죽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에 휘둘려 살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은 철저한 죽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다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죄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죽음 없이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신령한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철저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철저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김홍신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그분이 어떤 강연하는 곳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것을.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했던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였던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었던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것이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죽음이나 죽음 같은 것들 있죠. 굶는 것,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죠. 목마른 것,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실직하는 것, 질병에 휩싸이는 것, 이별하는 것, 불행한 것, 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뭐가 소중한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아야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아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세상의 가치와 욕정과 죄악과 이기심을 죽이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다짐.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 부활의 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몸으로 살다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성화이죠. 그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마음대로 살다가 몸은 아무것도 아니까 타락한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을 정말 성화로 살다가 그 신령한 존재로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찬송가 407장에 너무나 잘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은 함께 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가사를 의미하면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 407장에 오늘 설교가 다 나와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의 세상의 가치, 욕망, 헛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부활의 신앙, 신령한 존재로 성화된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그 영화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의 삶이, 부활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죄는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처지예요.
그런데 부활의 삶은 마지막에 담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미움을 간직한 채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다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자리인 천국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찬송에서는 여러분 잇대어 산다라고,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의 삶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5장 58절, 여러분 이 말씀 54절부터 주로 장례식 마지막에 여러분 선언할 때 이 성경을 읽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얘기는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디를 강조하고 있나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저 천국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형제들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리라.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물론 부활, 천국, 여러분 저 내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거기에 잇대어서 지금 여기에서 성실히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굳건히 서게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곳에 부활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십시오. 불편한 분들과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새 기쁨을 주실 겁니다. 죄악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